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근심하지 말라.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심이 있다는 것은, 걱정이 있다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것은, 아픔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살아있기 때문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그 사회학자가 말하는 근심과 질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갑자기 근심하지 말라 한 이유가 뭘까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앞서서 제자들이 뭔가 근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앞의 내용에서 제자들이 무슨 일로 근심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3장이 끝나고 14장을 시작하니까 새로운 국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 또한 잘못된 생각인 것이 애당초 성경은 장, 절 구분이 없었어요. 이제 번역하면서 장과 절을, 대지를, 단락을 이렇게 구분해 놓았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무엇 때문에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지금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상황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을 피력하고 있죠. 6월절 만찬에서도 그렇고 제자들과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마리아가 향유로 옥합을 깨뜨렸을 때도 그렇고 늘 나는 항상 너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제자들에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한 때의 그 장면, 그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정말 왕을 영접하는 것처럼 성대한 영접을 받은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역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 이제 우리 앞날은 활짝 열렸다. 즉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굳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수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대받는 기적을 베푸는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제자들로서는 엄청난 힘이 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그들이 의지하고 신뢰한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버린다? 이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신뢰하는 대상이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될 때, 자기들을 곁을 떠났다고 여겨질 때, 그들은 앞으로 일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신들 인생에 대해서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내가 신뢰했던 분이 없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옆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근심하지 않게 됩니까? 내가 만약 어려움에 빠져 근심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기도하세요, 이런 말을 한다고 근심이 사라지냐 이 말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심하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 와서 걱정 마라, 너의 그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 주마, 이렇게 한다면 근심이 사라질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걱정 마라, 해결해 주마 하면은 걱정 않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사회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한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참 세상 걱정, 근심 없겠다,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잖아요. 다 있어요. 모두가 마음의 근심과 걱정거리를 한아름씩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근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점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살펴본다면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하실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을 믿으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이러한 말씀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나를 믿는 것이 결코 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할 듯 싶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과는 별개였던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동일하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으리라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요,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고난의 세월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세상의 고난,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저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과연 그들은 무엇을 믿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지금의 우리들을 해방시키고 세상의 으뜸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조차도 영원한 생명을 안겨줄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메시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힘이고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자신들을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걱정, 근심이 얼마나 저들을 엄습해 오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약속은 없어요. 그러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전부인 거죠. 다른 메시아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떠난다면, 예수님께서 떠난다면 이제 그들이 기대할 것, 믿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망으로 살았는데 오신 메시아가 떠나가 버린다면 무슨 소망으로 살 것인가? 그러기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개역 한글에는 처소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나는 것은 너희를 위한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서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은 제자들을 떠나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영원히 있게 하시다는,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 곁에서 하나하나 챙겨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자신들을 데리러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것처럼 다시 온다고 하는 나의 약속을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도록 하기 위한 길이 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후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로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그 길 되시는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만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임을 알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탈선하지 않도록,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상 일을 챙겨주기를 기대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대를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보다 세상 일에 더 마음을 두고 있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로 인해서 결국 근심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18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은 성령 강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백성된 자들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만났지만 이제는 마음의 눈, 심령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풍랑도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죽을 것만 두려워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풍랑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나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풍랑도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일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잠잠하시다면 주님이 뜻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여전히 고난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나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거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이 소망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매일매일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이 주님의 당부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않는 그러한 허접한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날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 나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으로 오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깨어기다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간구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리에서 난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말 또 주일을 기다리는 대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일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주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두 주먹 불 끈지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섬기는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 뭉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